자, 아까 공부한 중에서 여러분들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게 그 미세한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다 클리어링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 정리돼서 오는 환희심,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 미세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의심이 한 10가지, 20가지, 50가지 있잖아요. 그럼 그 가면 갈수록 환희스러운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져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거는 물어봐도 몰라. 여러분들이 그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미세한 것, 그런 것을 질문을 해서 그걸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오전에 공부한 것 중에서 그 의문이 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줘 보세요. 이 불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아트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바라볼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개념, 예, 그 추상명사가 가지고 있는 교학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말을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개념을 빌려가지고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려고 이제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3은 없어요. 하나는 불성이 아뜨만처럼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두 번째로는 불성을 추상명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양 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니버설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은 한 학기를 유니버설을 다 공부를 해요. 그 유니버설이 뭐냐면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자, 이름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이거는 플라톤의 공하고 그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이데하고 연결되고 서양 철학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그 넓게 퍼져 있는 개념이에요.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물건들 중에서 같은 동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과 하면은 사과에는 수백 가지가 있잖아요. 사과 하나. 그 다음에 컴퓨터 수백 가지가 있잖아요. 컴퓨터. 그래서 이 컴퓨터의 이상형의 상태, 사과의 이상형의 상태, 그 다음에 물고기의 이상형, 인간의 이상형의 상태, 그 원판이, 네거티브 원판이 어디에? 천상에 있다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이름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상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유관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본래 그러한 것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이데아가 이제 투영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개념이나 이름에 대한 첫 번째 그 서양 철학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럴 때 데이비드 휴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경험론자, 회의론자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서양 철학자가 있어요. 데이비드 휴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abstraction, 우리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그 개체들을 본다. 자, 사과를
사과에는 홍옥도 있고 부사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나서 여러 가지 가운데 가지고 있는 유니버설, 공통적인 측면, 그것을 abstraction, 그것을 추출해서 우리는 이름을 만든다. 여러분들 동의하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동의를 하죠. 우리가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일 때는 자, 사과,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개별적인 각각의 사과예요. 수천 수만 가의 사과. 사과라는 이름은 같지만 우리가 1000번을 먹거나 10,000번을 먹어도 완전하게 똑같은 사과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기스가 났든지 색깔이 다르든지 향이 다르든지 맛이 다르든지 사이즈가 다르든지 뭔가는 달라요. 다 다른데 다 수천 수만 개가 있어도 다 다른데 왜 하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가? 왜냐하면 그 사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측면이 있다. 자, 사과 가지고 있는 공통점, 용 목사님, 뭐가 사과 가지고 있는 공통점일까? 우리가 이것 홍옥도 사과라고 하고 부사도 사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골든베리 그 있죠. 그거를 사과라고 해도 스님은 거기에 대해 거부감이 있나요? 거부감 없어. 자, 그러면은 이것들 가운데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에? 맛이 공통점이 다 공통점은 없어요. 맛 가운데 공통적인 맛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맛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우리가 배가 아무리 맛없어도 사과라고 하지 않고 아무리 맛있어도 사과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배가 가지고 있는 맛이 있거나 없거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고 사과가 아무리 맛있고 사과가 아무리 맛없어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abstraction, 축출을 해내어서 우리는 이름을 짓는다. 그래서 이 공통점을 추출해서 이름을 짓는다. 이게 유니버설. 이제 모든 것에 두루한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한번 해봐요. 과거 7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불까지도 24불, 과거 7불에서 24불, 그 다음에 천불까지도 이제 나오는데 모든 부처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키도 다르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판 그 수명도 다르고 그 다음에 교화 방식도 좀씩 다르고 제자들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그래. 자,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예? 일체지.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 말하려면 particular and universal이에요. particular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종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particular 특징들이 있고 모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처를 보지 불성을 보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사유를 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부처님에게 공통적인 것을 아까는 일체지라고 했잖아요. 이런 이제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이거를 어떤 추상명사로 표현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불성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불성이 실현된 분이고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과 일반 중생과의 그러면 공통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기 시작해요. 자, 우리 불교 역사에서 5종류의 능가경에 보면 5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5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성문, 연가, 그 다음에 보살, 그 다음에
일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천제는 요게 이제 산스크리트로 어떻게 되냐면은 또 안 가져왔네 저거를 펜을. 아니 그 펜은 있어. 일천제가 이제 우리는 일천제라는 말 들어봤죠? 일천제가 이차 안따 플러스 이까 이찬띠까예요. 산스크리트는. 이찬띠까가 일천제인데 이차는 바라다 그런 뜻이고 안따 끝을 뭐뭐하는 사람 끝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 일천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오역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오역죄를 지은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다고 그래요? 성불할 수 없다. 성불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살 일천제가 있어요. 보살 이찬띠가가 있거든요. 보살 이찬띠가가 지장보살이 대표적인데 그건 뭐예요? 어떤 원을 가지고 있죠? 바라다. 이제 원이에요. 어떤 원을 가지고 있냐면 중생들이 끝이 날 때까지 내가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안 되는 데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오역죄를 지은 사람과 또 하나는 내가 중생들이 다 부처가 될 때까지 내가 부처가 안 되겠다는 건데 중생들이 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논리적인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이 세상에서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건 이론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끊임없이 보살행을 하고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이찬띠가가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번째 일천제는 부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이제 교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학에서 얘기하는 것을 마지막에 나타난 경전이 다 뒤집어 버렸어요. 어떤 경전이 뒤집었죠? 법화경. 법화경에서 뭐라고 뒤집죠? 회삼승 귀일승. 회삼승 귀일승을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법화경에서는 이 일천제, 그 오역죄를 지은 일천제도 전부 다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서 중기까지 그 불교 교리 역사에서 이 오역죄를 지은 사람은 성불할 수 없는데 후기로 가면서 이제 성불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자, 이건 뭐를 말하냐면은 the possibility, 가능성.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점점 사유가 넓어지면서 모든 그 중생은 여기서 중생은 무엇이냐면 아까 이제 중국 스님이 이 중생의 범위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해했다고 하잖아요. 산스크리트를 알면 궁금할 것도 없어. 뭐라고 하냐면은 중생이 원래 산스크리트로 어떻게 돼요? 사트바. 사트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정, 생명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일단은 그 당시에 이 흙이나 지수화풍은 생명이 있다라고, 지금은 이제 또 다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동물이나 많이 나가도 식물까지 이제 그 밑으로는 내려가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성불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후기 불교로 왔을 때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성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지금까지 나온 개념들을 정리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 나온 개념은 니르바나예요. 근데 모든 생명이 다 열반에 들 수 있는가? 라고 이제 염려를 그렇게 하다가 모든 생명이 다 열반에 들 수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다르마 따 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법성이 열반하고 같은 이제 의미로 쓰여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무엇가 나오냐면 붙다. 그러면은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면 그건 뭐냐? 그럼 부타가 부처예요. 그런데 모든 중생에게 그럼 뭐가 있어야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추상명사예요. 따가 들어가면은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불성은 어떠한 상태이냐? 따타는 여시, 그러함. 그래서 열의 상태를 따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따따. 여기에서 또 추상명사가 들어가면은 그것은 뭐 따따타 하면은 뭐가 돼요? 열의 성이에요. 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타타 같다 열의 가르바 열의 가르바 이 음을 그거를 태아들이 이렇게 그 머무르는 것을 음이라고 하거든. 그 음을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 열애가 될 수 있는 응? 뭐라고? 아니 종자는 말고 그 열의 장이라고 하는데 이 가르바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하냐면은 둥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정자와 낭자가 만나서 자궁이야. 또 노골적으로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음이고 이제 열의 자궁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열애가 될 수 있는 이제 씨앗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계속해서 불교가 발달하면서 이런 개념들이 발달하거든요. 자, 이런 개념들이 왔을 때 쉽게 이거는 무엇에 따른 이름이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에게는 뭔가 사라진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법성, 불성, 이제 열의 성, 그 다음에 열의 장, 이제 이거를 이제 열의 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열반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아까 스님이 그 질문했던 이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참된 성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불생불멸하는 그런 참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추상명사화한 법성, 불성, 열애성, 열애장이라고 추상명사로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뜨마처럼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든지 여기에서 두 가지 가능성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논리적으로 다른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논문을 쓰는데 획기적이겠지. 근데 요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청량진관대사가 이 성품이라는 것을 그렇게 논을 할 때 화엄경의 어떤 부분을 뽑아다가 성품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산스크리트어로 그걸 또 뽑아다가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화엄과 물론 다음 시간 하면은 우리 연구반 다음 시간이죠. 화엄과 선에 대해서 저기를 할 거예요. 이제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중국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시도를 했는지 충분히 심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강의를 하다 보면 좀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는 뭔가 있는 것처럼 해야 강의 분위기가 딱딱해지지 않고 더 생동감 있고, 그래서 이제 나도 가끔 가다가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엄격하게 초기 불교나 인도 불교를 한 사람 나를 지적할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알고 사용해. 근데 인도에서는 그런 말을 사용하면, 그런 성품이라든지 그런 말을 사용하면은 옆에 있는 육파철학이 상키야, 베단타 이런 쪽이어서 야, 왜 우리 거 사용해? 그러면 우리 그 종파로 투입하려고 그래? 이 지켜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그런 말을 쓰면 말하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편해요. 이제 특히 일반 재가인들을 이렇게 다뤄서 얘기할 때도 그렇게 원만하게 얘기하면은 재가인들에게 얘기하기도 쉽고 딱딱하게 철학적으로 하지 않고. 근데 인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육면에서 육파 철학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공격이 들어와요. 그런 말을 쓰게 되면. 그러나 중국 얼마나 좋아요. 육파 철학이 아무도 없잖아. 내 마음대로 말을 사용해도 누가 와가지고 이 인도 철학의 대가가 뭐 인도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 의정대사 이후로는 대단한 사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그 산스크리트 경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중국 불교가 인도 불교를 뛰어넘었으니까 더 이상 중국에서 불교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을 한 11세기 이후부터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방편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방편을 사용하다가 바운다리를 넘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유니버설이라고는 추상명사로서 불성을 사용했던지 아니면은 육파철학의 쓴맛을 아직 못 봐서 육파철학이 사용했던 그 언어를 그것을 사용했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논문을 쓸 때는 가설을 세워놓고 내 가설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충실한가, 그걸 중요하지 답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아요. 논문에서는 그 가설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충실한가, 그것이 중요한 게, 여기서 답을 틀린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그 논문을 쓰다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논문이 틀리면 그러면은 다른 것이 맞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논문의 특징이니까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따가 들어갈 때 그것은 서양 철학에서 그 파티큘러에서 유니버설, 개체에서 일반화로 그 개념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인도에서
다르마라고 하는 개처적인 것을 닮았다.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이제 추상명사로 붓다라고 하는 개별적인 것을 붓다따라고 해서 불성이라고 하는 추상명사로 그다음에 따타 그러함에서 따따타로 따따갔다를 따따갔다 가르바로 이렇게 이제 발전시켜 나오는 책이 이렇게 저희가 있는데 불성에 대한 연구라고 고승학 씨가 쓴 책이 있어요. 불성에 대한 굉장히 그 드문 책이거든요. 이 고승학 씨는 고익진 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화음학을 미국에 가서 연구한 이제 그런 이제 분인데 그거를 한번 참조를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구체적인 자료를 이제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자, 요거 한번 능인 스님 읽어보세요. 단어, 지식, 자신중, 유불성, 미, 능요, 요견, 하이고, 유, 여차처, 각각, 사량, 가중, 주택, 의복, 와구, 극, 일체 등물, 부지유, 갱, 불생의, 차명, 변지, 불명, 조견, 약, 행도, 택중, 견, 여상, 소설, 지물, 증명, 이견, 불명, 위지. 해석해 보세요. 지식들아, 선지식들이여, 자신의 몸속에 불성이 있는데 아직 분명하게 볼 수 없으니 어떤 까닭인가. 비유컨대 이곳에서 각자의 집을 생각한다고 할 때 주택, 의복, 와구 및 일체의 물건들이 갖추어 있음을 알고 있어서 다시 의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것을 이름하여 지라고 하고 견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만약 걸어가서 집에 이르러 위에서 말한 물건들을 본다면 즉 견이라고 이름하지 지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나의 집안에, 나의 방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 거,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지자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옆에 사람에게 내 방 안에는 이러이런 물건이 있어. 침향도 1000년짜리 된 거 있어. 에이, 무슨 침향 1000년짜리가 스님 가짜 속았네. 아니, 그러면 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가서 방에 들어가서 냄새를 맡아보고 전문가를 불러서 하니까 정말 1000년짜리야. 그거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자와 볼견자가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경전을 통해서, 경전이나 어록을 통해서 너희 안에 불성이 있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불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았어. 알아도 뭐가 불성인데 불성이 정말 있을까? 저렇게 그 꼴사나운 짓을 하는 저 중생도 불성이 있을까? 그렇다면은 나는 불성 신임이 안 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는 믿어 의심 없는 알매 상태를 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성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부처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현재 부처가 되려면은 정말 수행해서 부채를 증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득하는 것을 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의 대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큰 개념은 아까 오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달마 어록에 있는 것들을 이제 통해서 먼저 불성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아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점수를 닦아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그것을 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와 견을 도노와 점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귀봉종밀 대사한테 와서 이게 굉장히 더 확장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홍주종으로부터 아주 혹독한 비판을 받아요. 뭐라고 비판을 받죠? 이 지와 견이라는 개념 때문에 하택종은 아주 신랄한 공격을 받는데 뭐라고 받죠? 지혜 총도라고 라고 그렇게 이제 공격을 이제 받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그 하택종과 그 다음에 하택종과 그 다음에 홍주종에서를 보면 홍주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 이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홍주종에서는 지자가 싹 빠져요. 알지자가. 알지자가 빠지고 바로 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하면은 도노돈수야. 그래서 견하면 도노돈수가 되는 원리와 초기 불교의 수행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이 두 가지를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자고요. 왜 도노돈수를 홍주종에서 마조대사는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똑같이 하택종과 같이 성품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일체처, 그 다음에 일체사물이 일체처와 일처사물이 바로 두두일물이 부처가 아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하택종에서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뒤덮여 있다. 이게 달마 어록에도 아까 나오죠. 기억나나요? 달마 어록에서도 아까 그 혈맹론에 나왔죠. 그 마음의 성품이 그것이 무명 혹은 염심에 뒤덮여 있는데 그 염심이 벗겨지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불성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홍주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두두물물과 그 다음에 좋고 나쁜 모든 환경, 선, 악 이 모든 상태가 다 무엇의 화연이라고요? 불성 아님이 없어. 자, 이 두 개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비슷하면서도 달라. 무엇이 다른가요? 홍주종에서 얘기하는 그것 자체가 그 모든 그 불평등한 그런 모양, 상이 바로 그것이 바로 불성이다. 무슨 논리에서 그럴까요? 용 목사님 한번 얘기해봐요. 감히 추측이 안 되지나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수월 스님은 어떤 원리일 것 같아요?
그 저기 홍주종과 그 하택종을 비교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근데 거기에 그리고 이거는 도노돈수와 도노돈수 어떤 것이 더 이적인가를 얘기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나는 이것을 이제 초기 불교하고 세계를 대비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가? 그렇죠. 아니 어떤 원리에서 홍주종에서 얘기하는 것이 맑고 깨끗한 것만 그것만이 불성이 아니고 더럽고 오염된 것도 불성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원리가 있어요. 그 어떤 원리에서 그럴까요? 그 성품을 논함에 있어서 가령 일체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런 성품 같은 경우는 그 맑고 탁함에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성품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홍주종에서는. 아주 쉬워.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데 내가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쉬웠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양자역학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 있어. 오역죄를 지은 악인이 있어. 그 오역죄를 악인이 진 악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분자들이죠. 분자가 100여 가지가 108개가 있잖아요.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원자예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양자와 그다음에 전자와 그다음에 중성자가 있어. 그 악인을 구성하고 있는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나 그 부처를 구성하고 있는 양자와 중성자와 그 전자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 원리로 인해서 홍주종에서는 이 착한 사람, 부처에게만 불성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에게 그 모든 악인들마저도 오역죄를 지은 악인들마저도 그것마저도 그제로 와. 여기에서 악한 일을 그만둬야 그래야만이 불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그 상태로 불성이고 선한 그 상태로 불성이 화연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홍주종이고 이 홍주종의 논리가 어디에 쓰여지는 줄 알아요? 나중에 정토종에 쓰여져요. 정토종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정토종의 스님이 그때 얘기했잖아. 악한 그 상태로 그냥 그 아미타불 믿음에 의해서 극락세계 간다고 했잖아. 맞습니다. 그 원리가 맞고 틀리고 그럴 때라서 그 원리가 홍주종에서 차용한 거예요. 그 홍주종에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상의 발달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 심각하게 브레이크를 한번 걸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예스맨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불교의 흐름이. 자, 좋다. 그러면 이제 홍주종에 대해서 이제 하택종이 이제 하는 이제 하택종은 여러분들이 조금 멀게 생각할 수 있고 하택종의 우리나라의 수제자가 보조 진울국사예요. 그러면 이제 보조 진울국사의 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보조 진울국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도노돈수를 주창하는데 자, 그래서 도노돈수에서 부처가 되고 일초직입 열애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전부 다 불행이냐? 지금 개정의 사막을 닦지 않아도 되느냐? 라고 하는 심각한 반론을 이제 보조 진일국사 혹은 그 도노점수파에서는 반격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홍주종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다 입은 열려 있어서 대답이 다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무슨 논리가 나오는지 알아요? 따끔없이 닦는다. 무의, 이의, 함의 없이 한다. 근데 여기에서 홍주종에서 말꼬리가 살짝 흐려지는데 이 무의, 이의의 사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보조 준일국사 쪽에서는 더 파고 들어가야 돼요.
뭐라고 파고 들어가야 되냐면은 자, 구체적으로 만약에 십지경에 대비해서 본다면 무의위라고 하는 것은 보살 십지에서 어느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살 십지경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무의이의 수행은 보살 팔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살 팔지에서 시작되는데 보살 팔지에서 무의이의 수행을 십지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십지경에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육지의 상태에서 탐진치가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번뇌라고 하는 모다를 돌리는 거예요. 모다가 계속 돌아가니까 계속해서 탐진치의 그 번뇌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지가 되면은 탐진치가 소멸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육지에서 나오느냐면은 계속해서 열반을 향하여 그래서 문득문득 열반 정멸로 들어가려고 할 때 육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원력을 계속 발해야 돼요. 열반에 들어가지 않고 중생과 같이 해탈을 하는 그 원력을 육지에서는 인위적으로 발해야 돼요. 그래서 아라한의 그 수행에서는 여기에서는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그 마음을 발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육지 보살에서는 여기에서 엄청난 애를 써야 돼요. 엄청난 애를 쓰는데 비유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에 바다에 한 소용돌이가 있다. 그걸 뭐라고 하지? 소용돌이라고 하나? 막 빨려 들어가는 데 있어요. 예전에 등호 스님하고 스리랑카에서 그 헤엄치는데 등호 스님이 여유 있게 웃으면서 안 나와. 막 계속 앞으로 나오는데 헤엄을 잘 치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저거 그 소용돌이에 말렸다고 나와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그냥 조금만 계속하지 않으면은 빨려 들어간대. 밑에서 막 그냥 확 끌어들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육지의 상태를 소용돌이에서 끌어 잡아당기는 것처럼 정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노력만큼 원력을 발해야 돼. 육지에서 열반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칠지에 들어가면은 매 찰나마다 정멸에 들어가는데 매 찰나 원력을 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열반의 그 소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전력을 다해서 육지 칠지에서 막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팔지가 되면은 어떤 상태가 나오느냐 하면은 비유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다에 들어간 배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노를 저으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바다의 한 중간에 들어갔어. 이제는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돛대만 바꿔주면 노를 저어서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빠르게 나아간다. 자, 그래서 이 상태를 무의이위라고 해요. 그래서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수행이 되는 단계예요. 자, 하려고 노력함이 없다는 측면은 동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따끔이 없는 바가 따끔이 없느냐? 따끔이 없는 바도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선어록에서 어디서 본 기억 나지 않아요? 닦을 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닦을 바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육조 해능대사하고 그 다음에 남학 회양선사가 서로 이제 랑데부를 했을 때 8년 후에 만났을 때도 그런 말을 하고 몇몇 그 선사들이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 홍주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일초직입 열애지라고 하는 도노 돈수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애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돈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닦을 것이 없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애씀 없이 닦는다이지 도노돈수해서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자체 논리적 충돌에 들어가게 돼요. 홍지동. 그렇게 본다면 이 하택종에서 도노점수를 말하는 거나 별반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르지가 이제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치적으로 해오한 것을 도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기신론에서 봐야 돼요. 기신론에서는 5단계의 깨달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5단계의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기신론에서 해오는 깨달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그 하택종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신론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두 번째의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초기 불교나 설일체부에서 이해하고 믿은 것만을 가지고 견도로 봐주는가? 그렇게 봐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초기 불교와 설일체.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 이제 자세히 공부하고 있고 공부했었죠. 자량이와 가행이가 있는데 자량이의 상태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자량이의 상태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유를 통해서 공부를 하지만 가행이에서는 찰나삼매나 본격적인 몰입삼매나 육종삼매 중에서 하나의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가행의 수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종에서 얘기하는 거, 홍주종에서 말하는 거하고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이 견도에 들어가려면, 견성에 들어가려면은 벌써 사유의 단계는 지나고 직접 눈으로 보는, 체험하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제 이러니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홍주종과 하택종과 그 다음에 그 설일체의부의 수행에서 도노와 점수라고 하는 건 오전에 또 초기 불교에서 도노 점수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한 것을 그것을 잘 정립을 해서 그것을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하면 되죠. 무의로 이해를 하면은 그게 알아내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육지에서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무의로 이해를 한다는 말이 육지에서 돼야 되는 게 아니고 한시가 아니에요. 육지는 세 가지 공삼매, 무원삼매,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십지경에서는 공해탈, 무원해탈, 그 다음에 무상해탈 세 가지로 나와요. 육지에. 육지에서는 그 세 가지 해탈을 얻는 것을 말하니까 자 그러면